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밤 여러분께 참으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 말입니다. 처자아이를 낳았을 때,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혹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승 세례 요한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순간 요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날부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함께 식사했고,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맞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모든 대답보다 더 근본적인 대답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이 90세가 넘은 나이에 에베소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시간은 그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겸손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깊어서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한 결과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21장에 걸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요한과 함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첫 구절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요한은 이 창세기의 첫 구절을 기억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태초에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도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땅의 산과 들과 바다, 그 안의 모든 생물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어둠 속을 걷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빛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깜깜한 밤에 불빛 하나 없이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얼마나 무섭고 불안했습니까?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 그렇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길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단지 빛을 가리키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이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일 뿐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철학의 빛, 종교의 빛, 과학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빛들은 모두 부분적인 빛입니다. 완전한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완전한 빛이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거부했고 비난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배고프시면 배고파 하시고 목마르시면 목말라 하시고 피곤하시면 쉬시고 슬프시면 우시는 그런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잠깐 방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셔서 자라셨고 청년이 되셨고 목수 일을 하셨고 그러다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아픈 곳이 있으신가요? 걱정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분도 이 땅에서 고통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가장 확실하게 본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화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숨기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배반해도 용서하시는 용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요한이 증언하여 외쳐 말했습니다. 이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그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났습니다. 나이로는 세례 요한이 형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앞선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은 은혜의 샘이십니다.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힘들 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함께 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은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가르쳐 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말해주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그 죄를 용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은혜와 진리가 왔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죄 용서를 줍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참된 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께서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죄인인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의 명성이 온 유대 땅에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 조사하게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구약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니라.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에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모세는 신명기에서 예언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대답했습니다.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대답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또 물었습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세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도 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도 이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무슨 큰일을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그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동물의 피로 사람의 죄를 속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각 가정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집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도 지셨습니다. 나의 죄도 지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또 증언했습니다. 내가 봄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부분적으로만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세례 요한의 증언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성령이 그분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또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건강을 구하십니까? 돈을 구하십니까? 명예를 구하십니까? 행복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구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초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멀리서 구경만 하지 말고 직접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보고 그날 함께 거했습니다. 때가 10시쯤 되었습니다. 요한은 60년이 지난 후에도 그때의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시쯤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그 순간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요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두 사람 중 하나인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안드레는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형 시몬을 찾아가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칭함을 받으리라. 게바는 아람어고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둘 다 바위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원래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했습니다. 때로는 용감했다가 때로는 겁이 많았습니다. 충동적이었습니다.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 바위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잠재력을 보셨습니다. 그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십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십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빌립도 안드레처럼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사렛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의심했습니다.
메시아가 나사렛 같은 곳에서 나올 리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논쟁하지 말고 직접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논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칭찬하셨습니다. 그가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도 아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장소였습니다. 나다나엘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다나엘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의 고백은 아름답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혼인잔치는 당시 유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축하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창피였습니다. 신랑 신부 집안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단순한 보고였지만 그 속에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고 예수님을 키웠고 30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대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존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셔야 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통은 약 10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각 항아리에는 200리터에서 3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갔습니다. 6항아리면 총 1200리터에서 1800리터 정도였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항아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물을 채우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이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놓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최상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신 포도주보다 더 좋았습니다. 요한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표적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첫째, 이 표적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물의 분자 구조를 바꾸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둘째, 이 표적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은 평범한 것입니다. 맛이 없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맛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셋째, 이 표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최고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값싼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광경을 보셨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전이 장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곳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신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은 재물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재물을 사야 했습니다. 또 성전세를 내려면 유대 돈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부정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도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분노가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의로운 분노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죄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파괴합니다.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이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그 열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겉으로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십니다. 진실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면적인 인기에 현혹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아셨습니다. 과연 나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으로 들어갑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을 것입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진실한 구도자였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비록 밤에 몰래 왔지만 그의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니고데모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 이것이 요한복음 3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육체적인 출생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남은 영적인 출생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태어나야 합니다. 육체적인 출생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출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남은 신비한 것입니다. 바람처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많이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지식은 많았지만 체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기도한다고 자동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언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사건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뱀에 물린 자가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구리뱀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실 것이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한 단어 한 단어를 음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모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나도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들이 하나뿐이셨습니다.
그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자녀가 하나뿐이라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초림 때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은혜로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불신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심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은 빛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그들의 악한 행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빛을 피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예수님을 피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왜 피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빛을 비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치유하려고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불을 비춥니다. 병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실한 사람은 빛으로 나아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거기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건너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은 걱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에 비유했습니다. 친구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을 도와주고 기뻐합니다. 자신이 신랑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맞이하시는 것을 도와주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세례 요한의 고백이자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높아지셔야 하고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줄어들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커지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는 그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만약 아직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접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푼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혼혈족으로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피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멀고 힘든 길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요한은 지나가셔야 했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필요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필요였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야곱이 직접 판 우물로 아주 깊은 우물이었습니다. 물이 항상 맑고 시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때가 제육시쯤 되었습니다. 정오쯤이었습니다.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습니다. 목도 마르셨을 것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아침이나 저녁 시원한 때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여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며 물을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뜨거운 대낮에 혼자 나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에게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들과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혼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예수님만 거기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첫째,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파격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남자가 여자에게 혼자 말을 거는 것도 당시 문화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없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소중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생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입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 여자는 아직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육체적인 물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그 여자는 약간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인 물은 목마름을 잠시 해결할 뿐입니다. 물을 마셔도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목마릅니다. 그래서 계속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과 같습니다. 돈을 벌어도 또 더 벌고 싶어집니다. 명예를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쾌락을 추구해도 금방 시들해집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결코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나의 산성이 되시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찾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여자는 여전히 육체적인 물을 생각했습니다. 물기르러 오는 수고를 덜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화제를 바꾸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모든 과거를 아셨습니다. 그 여자는 5번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 여자는 5번이나 결혼했을까요? 어쩌면 처음 결혼은 행복하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깨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또 깨졌습니다. 이렇게 5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여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행복할 거야. 그러나 매번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쳐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계속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저것이 나를 만족시킬 거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매번 실망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결코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 여자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과거를 아신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신의 죄스러운 과거에서 종교적인 주제로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심산이 거룩한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오래된 논쟁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보다 예배의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메시아는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형식적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을 다해 드리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처음 5권 모세오경만을 경전으로 인정했지만 그 안에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나, 바로 지금 내 앞에 서서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가 바로 나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또는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여자는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던 여자가 이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여자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와서 보라. 이것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말과 같습니다. 논쟁하지 말고 직접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그 여자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과거를 아신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말했습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은 동네에서 먹을 것을 사왔습니다.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제자들은 육체적인 음식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막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녀에게 영생의 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는 음식보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힘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당신은 씨 뿌린 지 얼마 안 된 때였을 것입니다. 보통 씨를 뿌리고 넉 달 정도 지나야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아마도 그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익은 곡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추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립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는 땅에 떨어져서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수합니다. 다른 사람이 뿌린 씨가 자라서 열매 맺은 것을 거둡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거둡니다. 그러나 모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여자의 말로 말미암아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한 여자의 증언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물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틀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미라. 처음에는 여자의 증언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증언을 듣고 믿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믿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입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습니다. 그 신하는 헤롯 왕을 섬기는 고위 관리였을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심하게 앓았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 신하는 예수님께 가서 청했습니다. 내려오셔서 그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구했으니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30km 거리였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약간 책망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아야만 믿습니다. 기적이 없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기적을 보기 전에 믿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부활하신 후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신하가 말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애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식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은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신하처럼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까지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와서 만나 말하되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까지 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만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 낮기 시작한 시각을 물으니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에 아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30km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는데 아들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이 두 표적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의 성질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30km 떨어진 곳에서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거리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병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외로움입니까?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은 물이 움직이지 않을까? 혹시 오늘은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병들어 있던 사람입니다. 청년 시절을 병상에서 보냈습니다. 장년 시절도 병상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노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그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곧 나을 거야. 곧 물이 움직일 거야. 곧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제 지쳤습니다. 실망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나는 결코 나을 수 없구나.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또 이상한 질문처럼 들립니다. 병자가 낫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에 익숙해집니다. 병이 자기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병 때문에 동정을 받고 병 때문에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병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정말로 낫기를 원하는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병자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은 변명했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38년 동안 그는 혼자였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은 서로 도와서 못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외롭지 않으신가요? 주변에 사람들은 많은데 혼자라고 느끼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놀라운 명령입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불가능한 명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는 능력이 함께 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38년 만에 일어선 것입니다. 38년 동안 못했던 일을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38년 된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주 오래된,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있으신가요?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은 38년 된 병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규율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간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규칙만 보았습니다. 율법의 조문만 보았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렇게 됩니다. 형식에 얽매여서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많았고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이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죄가 질병을 일으킵니다. 죄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육체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혼의 병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낫게 한 이는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우주를 유지하시고 인간을 돌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안식일에도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과 동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연합 속에 계십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죽은 자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선한 자는 영생으로, 악한 자는 심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표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도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계속 수행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요한복음의 처음 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셨는지 보았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아있는 영혼으로, 우리의 병든 몸을 건강한 몸으로 바꾸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잘 주무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